이번 주간은 저희가 이제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포션을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바에라인데요.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이 쉐모트와 바에라 이 두 가지 주제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먼저 이 바에라를 넘어가기 전에 이 쉐모트 본문이 아직 이번 주에 이제 읽고 있는데 잠시 좀 다 나누지 못한 게 있어서 정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쉐모트라는 뜻이 뭐냐면 아시죠?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단어는 단수로 쉔, 쉔이고 쉐모트는 이름들이에요. 이 쉐모트의 1차적인 의미는 출애굽기 본문 시작할 때 그 12지파 이제 아들들의 이름들,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래서 정체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가장 주된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전반기에 모세죠. 이 모세에게 있어도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잃고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 모세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 모세는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모세의 모습은 어땠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난 이스라엘의 구원자야. 그런데 그 분명한 정체성이 언제 무너졌냐면 그 히브리인들에게 거절을 받은 이후에 그의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방황하는 자야 라는 뜻이에요. 본인이 그런데 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자기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이 그 이후에 모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날 원하지 않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것이 지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실질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비질리라고 불러요. 내일부터 속사람학교 지금 학생만 40명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직전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는 그냥 한 15명 정도 우리 성도들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의 정체성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비질리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방황하는 자야. 그게 이 모세의 중반기의 인생을 이끌었던 정체성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의 쉐모트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이 그를 거부해도요 사실 그의 존재와 정체성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 거절의 경험이 아주 클 수 있지만 그 경험이 모세의 존재를 해석하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방치했죠. 그 경험이 자기의 존재를 해석하도록. 그래서 그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그 거절감에 묶여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통 무슨 말을 해요? 아니야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거부터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모세됨은 어떤 다른 역할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는 모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성취했거나 뭘 많이 이루었거나 어떤 모습이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결정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동행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의 모습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운 말 같지만 그 나를 찾아서 떠났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나를 잊어버려요.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명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회복입니다. 어노인팅의 회복이에요. 다음 주에 히즈웨이브 제주 집회를 하는데 요즘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요. 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아직도 없어요. 다음 주에 캠프인데 애들 지금 100명 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근데 이제 첫째 날 뭘 해야겠다라는 건 확실했어요. 그 어노인팅 인텔리전스잖아요. 첫째 날 애들하고 저녁 집회 때 뭐 할 거냐면 하나님 음성 듣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노인팅 설명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해서 서로 이제 나누라고 할 거예요. 청소년 사역들 대부분이 다 뭐 하냐면 요즘에 진로지도 합니다 애들한테. 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되겠어.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노인팅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요,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거기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사실 모세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자인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건진받은 자잖아요. 그죠?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체성대로 살 만한 힘과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살기가 어려워진 상태라는 거죠.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그 자격마저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반대할 논리를 다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쓰시겠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아닌데요. 40년 전 사건 딱 얘기하면서 이것 보세요.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사람 죽였잖아요. 지금까지 현상수배범이잖아요. 주님, 저를 못 쓰십니다. 말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전혀 다른 대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거기서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막혔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큰 고민 하나가 그냥 툭 사라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뭘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바로 이 너가,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시 부르심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아시겠죠? 완벽 논리입니다. 원래 뒤에 것부터 나왔으면은 이미 게임 끝났어. 땡.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는 뒤로 물러갈 논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이 탁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저 부족한 거 아시죠?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더 잘 알지. 네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지. 할 말이 없어. 근데 왜 부르셨어요? 내 마음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찾아주시는 과정이에요. 결국 모세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낼 거고 그들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의 특징, 그 말에 뭐가 있어요? 증엄함이 있어요. 그 말에 응답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번 주에 한 주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이제 금요일 밤이 되니까 정신이 좀 차려지는 것 같아요. 정말 지난주 토요일은 성남 시장님하고 예배드리고 이번 주는 도시 빈민 사역을 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장례식장 갔다가 또 아프신 분 가정에 가서 또 기도 사역하고 그리고 왔는데 저희가 그 용산역의 텐트촌에 있는 도시 빈민분들 사역을 이번 주에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증엄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추운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응답하셔가지고 춥다 못해서 거기 그 육교 아래가 또 그늘이야. 그러니까는 체감은 또 제가 느끼기에는 러시아 갔을 때랑 비슷합니다. 러시아 또 공항 내리자마자 숨 쉬면 코 안에서 이제 뭐죠? 고드름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정도 추위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해간 우리 교회는 그 이제 마르다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리아 부대. 일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리아 부대가 또 준비해간 이 오뎅 국물이 엄청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증엄함이 있구나. 이 사역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너무 추워서 사실은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고 오신 분들이 노숙자분들도 계시지만 얘기 들어보니까는 독거노인들 진짜 이 실제적인 고아와 과부들 있죠. 그리고 또 여러 말 못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 추위에 저는 이분들이 불평하면 어쩌나 그냥 오뎅이나 주지 무슨 기도야 그럼 어쩌나 했는데 다들 줄 서가지고요.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단축하려고 6개 팀을 만들어 갔거든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 팀으로 나눠서 기도 사역하는데 전부 다 줄 서가지고 기도 받으시는데 다 이제 우시더라고요. 우리 그 짧은 추위에 입도 안 떨어져 막 그래서 말도 안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 DNA 교회 이제 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디나미스 훈련 받고 너무너무 이걸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와서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전문 용어로 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나미스 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빠져 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우리 훈련한 건 뭐냐면은 인격적으로 예언의 감동을 나눠주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예언으로 풀었을 때 이분들 안에 이제 큰 은혜가 있었고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니까 이제 너무나 간단해요. 간증들이 나중에 뭐 보시겠지만 그리고 어떤 분은 그 큰 호텔 요리사 출신이었던 분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기도 받으셨는데 이제 기도 받으면서 뭐 간 아픈 거 뭐 하나님 다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기도해드렸는데 기도 받고 나시더니 제 여기에 게스라고 이제 옷 이름이 게스. 게스. 추측하다. 이거 추측한 기도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그리고 쿨하게 가셨어. 오뎅 가지고 계속 신기하다 그러셨어. 요즘에는 이게 뭐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제가 그날 뭘 느꼈냐 그날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시 안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분들은 단지 가난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래서 정말 그 가족분들이 이제 저를 축복해 주셨고 그 추운데 같이 모여서 다 파카 쓰고 기도하는데 누가 누군지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콧물 빨갛고 막 그러면서 그 추운 날씨에 그 용산의 한쪽에 이쪽에는 막 용산 아이파크몰 막 엄청 화려한 막 빌딩이 있고 그런 이쪽에서는 이제 막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야 여기가 베델이다. 막 고급차 타고 다니는 분들 많지만 하나님 모르면 그분들이 고아와 과부예요. 이분들은요 이미 말씀으로 다져진 분들이라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5분 설교 주어졌는데 5분 동안 킹덤 풀리복음 다 전했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 곧 오십니다까지 다 했어. 이분들 전부 다 아멘 하고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이제 오뎅 나눠 먹고 기도하고 제가 DNA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계속 하셔야 된다. 그래야 입소문 난다. 왜냐면은 가면 밥도 주는데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 받으면 이상하게 뭔가 치유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말 그대로 리바이벌이 일어나면서 그분들 안에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라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기근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DNA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 거리로 더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는 영적인 기회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를 설명해. 이게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라 왜 어려워졌는지 아세요? 하면서 계시록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런 때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양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면 그분들에게 그 실패의 시간은 오히려 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확인되냐?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심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다시 리콜링하는 부르심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너를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처 안 받게 해줄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처 없는 세상으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에 정렬될수록 훨씬 더 많은 상처와 핍박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아주 쌍수 들고 환영할 거야, 그런 얘기 안 하시죠.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준 나의 부르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상황의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모세가요, 본문엔 안 나오지만 자기 문제 해결됐어요. 40년 동안의 고민. 그럼 나는 왜 건진받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앞으로? 그게 끝났어요, 그 고민이. 그 다음 고민이 뭐냐면 13절입니다.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이제 모세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적인 궁금함이 있어요. 질문, 의문. 근데 그거는 모세의 의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13절 자체가 좀 희한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조상의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물어봐요. 근데 그들이 나에게 주님의 이름을 물어보면은 그 이름을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름이 있었잖아요, 좀 아까. 근데 왜 또 새로운 이름을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속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점은 뭐냐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맞아. 그때 그렇게 일하셨어. 근데 지금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는 노예로 고통받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지금 내 삶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야? 그 이름이 알고 싶어. 이게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 안에 있었던 영적인 궁금증과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 의문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룹이 있죠. 모태신앙인 분들, 그죠? 모태출석. 모태신앙 중에도 주님을 만난 분들이 있고, 인격적으로.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지만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분들이 있고 아직은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어떤 고민이 있냐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아빠는 그죠? 막 어렵게 자라나서 막 자수성가하는데 하나님 기도해서 도와주셨고 막 엄청난 축복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뭐 형의 하나님, 그런데 내 하나님은, 우리가 막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뭐 순교자가 나왔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지금 내 하나님은, 왜 내 삶의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 나는 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일하셨고 야곱에게도 12지파를 주셨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번성한 우리 민족은 결론이 뭐야?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이건 뭐야? 이 질문이 있는 거죠. 대체 그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고민인 거죠. 정말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신 거야?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쉐모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어디일까요? 여기예요. 단순히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 핵심이 아니라 그 이름들을 통해서 어떤 이름을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봐야 되는데요. 그 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현재형입니다. 저희 교회 그 한 집사님 남편분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가끔 이제 그런 신에 대한 논쟁을 할 때가 있으시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럼 신은 누가 만들었어?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다, 그죠? 근데 이미 누가 만들었으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죠? 신은 뭐예요? 모든 걸 만들지만 본인은 스스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죠. 언무브드 무버,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부동의 동자. 그 개념이 누가? 절대자, 신. 바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이 히브리인들의 그 영적인 고민의 맥락 가운데 새롭게 선포하신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걸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즌에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지금도 나는 존재하고 지금도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부모들에게 과거에 일했던 그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는 지금도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엄청난 절대자의 선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너희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리고 돌파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애굽의 압제보다 더 큰 통치권과 권세를 가진 절대자가 바로 나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적인 묶임이 있었냐면, 과거에 부모님께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 그 지식 안에만 묶여있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학적인 지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설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 전설이 나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간증일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현존하고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의 주제가 뭐냐면 마예란데요,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과거의 하나님을 추억하는 자가 아니고요, 지금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창세기 28장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엘샤다이의 전능하심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전능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세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엘샤다이인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데려오는 왕, 그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죠. 예, 비겁하게.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뒤끝 장렬.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사무엘상에서 멸망시키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가 갚지 않으면 더 이제 복리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결국은 아말렉을 끝까지 추격해서 심판하세요. 이때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을 말해요. 지금은 출애굽기에서 오늘 자신을 드러내시고 소개하는 그 이름은 뭐냐면, 그동안은 아브라함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민족까지 이루셨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너에게 나타날 나는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야. 애굽의 압제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만군의 여호와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요. 그렇죠? 제가 우리 그 목요일에 용산에서 예배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들에게 많은 소망을 나눴어요. 이 땅에서 땅이 많다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없어진다고. 어차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없어집니다.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그런데 그 긴 엘샤다이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망 권세와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거는 그냥 국적 체인지가 아니고 귀화한 정도가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나려면요 전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묶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 필요한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결코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 이제 이 마에라의 이후에 나타나는 메시지들은 뭐냐면 이제 전쟁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 여기 있어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예요? 거대한 애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티브는 계시록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는 걸 보게 되는데, 같이 우리가 읽게 되는 토라 포션이 어디에? 하프타라가 에스겔서 28장 25절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지만 또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 천년왕국의 성취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회복돼야 되냐? 뭐 이스라엘이 귀하고 다 맞아요. 그런데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긴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여호와의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즌, 이 이미와 아직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미와 아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그 하나님의 드러나야 되는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바벨론과의 전쟁, 미혹과의 전쟁, 영적으로 빼앗긴 자들을 되찾아오는 이 전쟁, 지금 일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깨어있고 분별하는 교회들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즌을 알지 못하면은, 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계속 군대라 그러냐, 나는 교회 왔는데 다시 군대 온 것 같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군대 정체성을 갖자 막 주장해서가 아니고 지금은 그런 시즌이라니까요. 지금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빼앗긴 자들을 되찾아와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단의 음모가 있죠.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하심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다 돌아오고 구원받고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벨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뭐 환경을 보호하자, 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뭐 연합하자. 수많은 가짜 목표와 부르심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뭐냐면 계속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비진리를 남발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신약 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선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삶에요, 평화가 깨져요. 많이 깨지셨죠? 깨져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자녀와 싸우고, 그렇죠? 직장에서 싸워. 단순히 나의 일 못함과 뭐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전쟁이 시작돼. 영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메시지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때로는 너무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너무 유별난가? 그냥 내가 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 내가 너무 교만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충돌의 본질은 뭐냐면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마지막 때에 더 무장되고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깨우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과 경배가 풀어지는 이 시간에 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뛰려면요, 어떤 정체성이 맞는 거예요? 군대가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군대 갈 때 막 스키 챙기고 이런 사람 있어요? 군대 갈 때 막 볼링공 챙기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가서 모든 걸 다 보급받아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자가 군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런 때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게 킹덤에 정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무기는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경배 자체가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이제 풀어지게 되는 토라 포션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세요. 전쟁 전에 브리핑이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실어 주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그죠? 이거는 너가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죠. 영적인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는 말들이 그 앞에서 다 실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모세와 똑같은 권위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아예 우연이겠지 그랬는데 그게 막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풀어서 현실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어떻게 예측과 이 예언이 다 맞지? 라는 궁금해지는 거죠. 제가 화폐 통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벌써 머스크가 올리는 영상에 보니까 3년 안에 현금이 없어진대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제가 달러 오른다 그랬죠? 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고급 정보 다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라는 이름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전염병이 오겠죠? 그리고 바벨론의 세계관으로 쓰임받는 게 뭐예요? 네오막시즘, 공산주의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게 다가 아니고 남은 자들은 돌아오고 지켜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풀어질 때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마치 그런 메신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권위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기술이 있고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림과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게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너가 기적을 행하면 바로가 바로 돌이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말해요. 그 바로의 강팍함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안 속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나라가 움직여지지 않아도 안 속상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강팍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을 갖게 되지 막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막 화병 나고 이렇게 안 가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어.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그걸 한번 기대해 보자.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지만 결국 바로가 듣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을 안 해요.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내 눈앞에서 뭔가 안 되거나 가능성이 안 보이면은 바로 절망으로 딱 바뀌죠. 근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초자연적인 재앙이 임할지라도 바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거는 바로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완악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상화되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번 주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대한민국이 중국과 연결되는 한 주였습니다. 정말 나오는 정책들마다 기가 막힌 정책들이 그냥 선언되고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중국에다가 그냥 나라를 바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상화되지 않고 더 험해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시진핑도 아니고요, 주사파도 아니고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세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날 판세를 다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도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야. 근데 낙심하지 마.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바벨론이 완성될 겁니다. 화폐 통합, 평화운동, 종교 통합, 15분 도시가 완성되고요. 지금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게 뭐냐면 2026년이 미국은 어떤 해냐면 휴머노이드를 대량 생산하는 해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휴머노이드가 뭐냐면은 사람과 똑같은 관절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움직이는 로봇이 생활 속에서 그냥. 근데 그거를 개발하는 수준이 아니고 대량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24시간 우리의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노동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몇 년 안에. 설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곧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식당 가면 서빙을 누가 해요? 띠리리리리리 오다가 막 잘 피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 잘 피해. 막 기다려. 욕도 안 해. 막 화도 안 내. 배터리만 주면 그냥 일 잘해.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대한민국은 그 건국의 부르심대로 쓰임 받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 우리나라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막 애국운동을 잘해서 일어난다. 물론 헌신해야 되지만 이 일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재앙을 보내시는데 이 모세가 일으키는 재앙들이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무슨 사역이에요? 이게 권능 사역이에요. 근데 이 권능 사역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 여러분 바로를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때의 권능 사역은 언제의 권능 사역과 연결되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한일의 때의 권능 사역과 연결됩니다. 계시록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여러분 이 모티브가 이 모세와 엘리야인데요. 모세가 일으키는 그 재앙과 한일의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외쳐야 되는 그때에 예언과 함께 권능을 행하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이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지팡이인데 뱀이에요, 뱀. 그래서 그 던지면은 뱀이 되고 잡으면 또 뭐가 돼? 지팡이가 돼. 이게 참 신기해요. 근데 세 번째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이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자, 8장 7절. 그래서 시작.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근데 여기 보면 요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속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개구리를 미리 준비한 거죠. 예, 그 나중에 이제 그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그냥 강력하게 일으키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시작하실까? 근데 여러분, 애매하지 않고요. 요 앞에 겹쳐있는 세 가지를 보면은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뱀이죠.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 보면은 그죠, 양쪽 다 뱀이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누굴 먹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먹어요. 뱀도 같은 뱀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야, 니네 한번 비슷하게 흉내낼 수 좀 해봐. 누가 이기나.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뱀이, 그죠? 이 요술사들이 몰래 만든 뱀을, 제가 봤을 때는 요술사들의 뱀은 어떤 뱀일까? 제가 봤을 때 훈련이 잘 된 뱀이라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지팡이야. 그래서 훈련 엄청 받았어. 막 딱 던지는 순간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달라.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나일강은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이 섬겼던 10가지의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가지의 재앙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바로가 지금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왜요? 10가지의 재앙을 다 부셔야 돼 일단. 그리고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우상은 다 거짓이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이 메시지를 주고 나가시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은 나일강인데 그걸 다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요술사들도 따라해. 뭘 집어넣겠죠. 가루를, 빨간 뭐 집어넣겠죠. 고춧가루 뭐 넣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악취가 나 있는 강을 회복을 못 시켜요. 이 요술사들이. 만약에 이게 능력이 있었다면 다시 물로 바꿔야 돼요. 바꾸질 못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24절 펴주세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다시 마실 물을 구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요술사들의 그 요술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 비슷하게 했던 게 개구리 재앙인데, 아까 본 것처럼 개구리가 올라오게 돼요. 요술사들이 또 요술을 부려서. 근데 8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만약에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올라온 개구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야? 본인들도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요술사들도 개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 뭐냐면 풀어놓는 건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회복을 못 시켜.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 개구리들을 제발 좀 떠나게 해달라고.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비슷한 기적을 계속 일으킨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바로는요, 이 우상의 10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섬기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요술사들인데 바로 앞에서 이런 요술을 통해서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 미혹, 바벨론 미혹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를, 어리석은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부터는 못 따라하냐면요,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재앙부터는 못 따라해요. 여러분 먼지가 이가 되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장난 아니죠, 그죠? 여기 공기 중에 이가 막, 이 먼지가 다 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숨을 쉴 때마다 이가 들어오고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예,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먼지가 이가 되는 것부터는 뭐냐면은 창조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할 수 없어요. 8장 18절 19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누가 경배를 드립니까 지금? 요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해요. 아,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못 따라한다. 이거는 불가능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기술의 발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의 노동은 또 AI나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수 있지만 그들이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적인 거.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AI가 아무리 은혜로운 원고를 써줘도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원고를 누가 읽냐에 따라서 또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기름 부으심의 차이예요. 발음의 차이도 있겠지만 기름 부으심의 차이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는데 임재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비슷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 그것은 뭐냐면 어노인팅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해라고 막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와 계시가 다운로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I나 물론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막 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 다운로드 받는 건 뭐예요? 어노인팅으로만 가나요. 제가 그래서 제미나이에다가 이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고 AI를 사용해봤어요. 만들어봤어요, 제가. 한번 띄워주세요.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개념을 AI 개념으로 한번 그려줘봐.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어노인팅 보세요. N이 2개가 돼 있어. 여러분, AI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렸어. 그렇죠? 틀렸어. 별거 아니에요. 지워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해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돼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거든요. 예루살렘도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림이 내 삶에 풀어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상을 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의 지식과 판단을 따라가는 자와 결국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과 바벨론에 묶여있는 자들이 드러날 일이 계속 생겨요. 그냥 어떤 한 가지 이슈가 터지면 교회가 쫙쫙 분열돼요, 그냥. 근데 뭐예요? 정반대의 얘기를 해, 그냥. 그럼 뭐예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죠, 분명히. 중간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똑같이 다 기독교인 아니야? 근데 아니야. 결국 뭐예요? 어노인팅 인텔리전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은 그 증인 사역을 다할 때까지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건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두 증인들을 건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그 다음 주 보게 되는 재앙은 8번째 재앙이 마지막인데 그 8번째 재앙 때 아주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9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세요? 모세가 말하는 대로 막 돼, 계속. 처음에는 아예 막 버텨. 에이, 뭐 한두 번 얘기. 근데 점점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는 우박 내린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바로의 신하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애굽에 정렬됐던 자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된다고? 맞네? 그다음 어떻게 돼요? 야,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기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러면 저기로 가야 사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바로의 신하 중에서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자들은 뭐냐면은 남은 자들이고 깨어난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재앙은 나쁜 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몽이 같이 일어나요. 깨어난 거죠. 여러분, 이때 깨어난 자들이 누굴까요? 결국은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하들이 원래는 더 높은 위치였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다 뒤집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는 뭐예요? 저 앞쪽, 그죠? 토인, 이거 잡족이에요, 그냥. 와, 우리가 원래는 높은 관리였는데, 그죠? 결국 이 잡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깨어난 자들이에요. 여기에 벌써 한세 사람의 모티브가 들어가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하나가 됨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계시록으로 따지면 두 증인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음을 듣는 것과 같은 모티브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음 주에 읽을 이제 바이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매 주어진 포션을 읽어가면서 오늘은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한 주간이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주님이 더 나타나시는 한 주간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첫 찬양을 야훼 라파 이거 하고 싶었어요. 아직은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마미손 떠올라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네,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맺겠어요. 네, 저한테 나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또 과거에 묶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때가 되면 내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어떤 죽음의 골짜기에 있었던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